자기 밭에 씨를 뿌릴 때 그 사람의 원수도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뿌린 씨가 자라자 가라지도 같이 자랐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어. 종들이 이를 보고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추수 후에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따로 가르는 작업이 어차피 있을 것이므로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 잘 아시는 얘기죠? 예,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가라지 비유하고 이 가라지 비유가 좀 틀립니다. 오늘 이건 조금 고급 과정입니다. 오늘은 좀 고급 과정인데 여러분 잘 이렇게 들어두시면 가끔씩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갑자기 또 예담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안 하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괜히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괜히 또 당신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냐. 나는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텍스트라는 성경의 근거가 있으니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대학자도 아니고 무슨 그런 사람인데 말을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안목을 열어주시고 통찰을 열어주시면 누구나 그렇게 아는 거지 연구한다고 될 것 같으면 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가라지 비유 같은 경우도 여러분 종말의 비유거든요. 종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구분하는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면 이렇게 확실히 이 가라지 비유가 뭘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이해하십니다. 근데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것은 여러분은 저를 좀 믿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외부의 사람들하고 싸우는 건 제가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좀 이렇게 좀 의문스럽겠지만 잘 이렇게 두고 보시면 제 말이 결국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근거가 없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다 근거를 가지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고 보시면 알아요.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빈 충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장기간의 성경 공부를 계속 해가야 됩니다. 성경 공부 한 1년 하면 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성경 공부하고 틀려요. 성경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쉬운 것도 있지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난해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말을 안 하겠죠.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을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가라지 비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가라지 비유가 예수 하나님께서 나라의 마지막 추수 때 비유잖아요. 그럼 그 요한계시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라지 비유가 그러면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가라지 비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만약에 이거를 제 설명을 잘 안 듣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가라지 비유를 보게 되면 좀 오해를 하세요. 오해를 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이해하시죠?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풀어 해석하시면서 밭은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세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눈여겨보십시오. 여기서 밭은 교회가 아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린 얘기입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가라지라는 것이 교회 안에 이 알곡이 사람들이 있는데 헛죽쟁이네 있어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알곡을 이렇게 보면 왜 그 추수를 이렇게 보면 농사를 짓다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너무 이렇게 너무 가물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이 곡식이 이렇게 이렇게 알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만져보면 흙죽덩이가 있어요. 아시죠? 예, 그것처럼 흙죽덩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라지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여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안에 있다 이러면 그것은 헛죽쟁이가 되거나 아니면 뭐가 돼요? 알곡이 되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지만 가라지다 이거는 뭐예요? 완전히 나쁜 놈이란 뜻이에요. 맞죠? 근데 이 가라지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얘기할 때 이 가라지를 어디에 심겨놓은 거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심겨놓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풀이할 때 뭔가 어떤 포인트를 딱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유를 어느 시점, 어떤 환경의 배경에서 말씀하셨는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신천지나 이런 데 보면 이상한 뭐 이렇게 이거는 이거고 해는 뭐고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해석하거든요. 그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싹깡거리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필요도 없고. 근데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이고, 오늘 얘기 잘 들으면, 야, 이거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 아마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많이 깨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가라지 비유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두고 한 얘기예요. 세상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세상을 두고 한 얘기란 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같이 다니나 추수 때에는 갈리게 된다고 가르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못한 사람을 징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밭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세상이라고. 근데 이 가라지 비유를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겠지만 우리는 그냥 손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을 두고, 그럴 일은 없죠? 우리 집사람도 뭐 제가 생각하기 괜찮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우리 집사람들. 근데 이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어떤 데 신경이 팔렸어요? 그 여인에게 마음이 뺏기고, 뭐 헌금도 가져가지고 주고,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뭐 교회의 어떤 저정이나 모든 인수들이 부정하게 막 쓰고 막 이렇게 성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막 쓰고 막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아시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잘라야 되겠죠. 맞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래도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니까 한 번은 우리가 막 공동의회를 하거나 회의를 해가지고 재판을 해야죠. 이해하시죠? 그래도 이 사람을 한번 살려가지고 목회를 잘하도록 기회를 주자 이러면 합쳐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면 또 어떻게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이니까 덮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거 성경적으로 절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를 부흥시켜 놓고 뭐 잘 해놓고는 뭐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그런 건 실력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뭐 개인 목회자가 실력이 있어가 잘 되고. 여러분, 목회자 볼 때 이명 목사는 이 조그마한 교회 하니까 실력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속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작고 힘없는 사람이 실수하면 그 사람 잘라버리는데, 힘있고 뭔가 이렇게 큰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고 막 기회를 주고 막 이러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조금 잘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거 얘기가 너무 멀리 딴 데 갔습니다만, 어쨌든 교회를 하는데 뭔가 그 교회가 의견을 합하고 뭔가 부정적인 어떤 일이 벌어질 때는, 그것이 가라지 비유를 대해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일으키지 우리는 손대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가 목회하는데 뭐 사사건건 이거는 저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가 목회 못하겠죠. 뭐 그런 거는 아니지만 명백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할 때, 이거는 욥기에 보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또 그 음란의 문제입니다. 여성 문제. 이 두 개 문제에서만큼은 교회가 반드시 처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뭘 안 하면 안 돼요? 두 개만 조심하면 되겠죠? 예, 뭐 설교도 좀 못해도 되고,
맞죠? 다른 거 다 자세히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만 잘 조심하면 여러분이 쫓겨나지는 않겠죠.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지란 세상이라는 것이 숨겨진 이야기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종말론에도 종말에 요한계시록에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이어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에는 세상 끝이요 라고 가라지 비유를 해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가라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회를 파괴하고 교역자를 넘어뜨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가라지다, 너는 가라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물론 이제 가라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지의 비유는 세상을 두고 하는 얘기지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믿는 공동체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끝에 천사들이 와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할 것입니다. 이 날이 바로 심판의 큰 날이요. 이날 악인과 선인들이 서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에 천사들이 와서 누가 와서? 천사들이. 맞죠? 다시 지금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보세요. 가라지가 심겨지는 것은 세상이죠. 그리고 그것을 심판하는 건 누구예요?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건 누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천사들이 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김옥주라고 여러분 혹시 김옥주는 우리 저 권사님 이름이잖아요. 그분 이름이 맞나 모르겠다. 지금 피지에 왜 여러분 피지에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TV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타작마당 이래가지고 왜 교인들 두들겨 패고 기억 안 나세요? TV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설교를 있잖아요. 누가 제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자꾸 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천사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천사를 자기 어떤 하나님의 사자같이 자기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추수꾼 이렇게 하는데 그 추수꾼 맞아요 안 맞아요? 가짜예요. 그 말이 안 맞아요. 추수 누가 한다고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장하게 알아들어야 이 비유들을 지금 설명을 다 지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호숙 집사님부터 그 밑에 있는 그렇다면 이부터 읽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때 악인들은 멸절되고 악과 죄는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악이 이 땅에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그러면 제가 여기 얘기는 이해를 다 하시겠죠? 가라지 비유가 있다는 이 말 자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가지고 거기에는 천국 백성도 있고 악한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구약적인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하나님 날이 딱 되면 바로 심판한다고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생각이 지금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 못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공존하다가 종말이 되면 어떻게 정리할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안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누구도 있어요? 마귀의 자손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라는 것이 이렇게 악의적인 의미로 이렇게 심어놨는데, 가라지는 여러분, 벼를 농사를 해본 분들은 가라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가라지는
벼의 성장을 가로막고 벼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도록 악한 능력을 가진 게 가라지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라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정확하게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는 그 존재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가라지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목사님, 그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사람들은 전부 천국병 중에 나머지는 전부 가라지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대답하기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라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대적하고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종말에. 그 종말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가라지예요. 가라지를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처단하는가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걸 딱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뜻이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이 뜻이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들과 악의 아들들은 이 세상 이 세대가 끝나 선인과 악인을 가를 때까지 같이 산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악인들은 없어진다고 믿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너희 가운데 있으며 악인들도 너희와 더불어 같이 산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이게 핵심이에요. 가라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아셨죠? 자, 나중에 심판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바로 심판을 하시고 천국 보내주고 지옥 보내고 바로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정작 오셔가지고 하는 일은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개를 공존하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공존하는 게 언제 끝나요? 종말의 시간에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가라지 비유는 그런 정도로 하고요. 가라지 비유하고 조금 더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그물 비유하고 좀 대조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중간에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 비유. 겨자씨 비유 나옵니다. 겨자씨 비유도 여러분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도 한번 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영설 집사님. 님께서는 이어서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비밀들을 계시하십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가치 없거나 보잘것없는 것을 겨자씨에 곧잘 비유하곤 하였습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고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씨는 빨리 자라고 큰 나무로 자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겨자씨의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때까지는 계시되지 않았던 양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지금 이 땅에 이미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 땅에 겨자씨만하게 이렇게 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겨자씨만하게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겨자씨가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잘 몰라. 참깨보다 훨씬 작잖아요. 참깨보다 훨씬 작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작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거 뭐고 이러다가 뭐지 이러다가 입김이나 이런 데가 날아가 버려요. 그 정도로 가볍고 조그만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볼품없는 거. 물론 씨보다 이 겨자씨보다 작은 씨도 있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막 돌아다니는 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일상적으로 쓰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흔히 보잘것없고 하찮게 어른 존재로 얘기할 때 말하는 게 겨자씨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겨자씨에 비해서 성경 많이 나오잖아요. 뭐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어도 산도 옮긴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다시 한번 몇 페이지 보시냐면 9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성경 본문 나오죠. 본문 나오죠. 예,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아요.
맞죠? 어디에 심었어요? 자기 밭에. 이게 우리가 왜 이제 성경 그 목사님들이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구를 성경을 설교를 하고 준비를 할 때 이 원어 성경을 좀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감이 있어요. 아빠가 제가 흥분해서 원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감이 있어요. 그는 유이방인들이 잘 몰라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지? 그 원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감을 이해해야 그 비유가 제대로 이해가 되는데 그 어감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자기 밭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면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 이렇게 뭐 그쪽 짜투리 땅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같으면 뭡니까? 베란다에 스티로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화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 심는데 뭘 심어요? 겨자씨를 몇 알 심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어요. 자기 채전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 겨자씨라는 게 이게 이 원어를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채전밭에 심었다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건 자기가 뭐 어떤 게 그걸 겨자씨를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겨자씨는 여러분 유대 그 광야 시대에 나가 있으면 전부 다 들풀처럼 다 뭐 진짜 우리 뭐 쑥 캐러 가듯이 이해하시죠? 쑥을 집에서 심어가지고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밖에 나가서 자연산 쑥 캐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얘기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 개를 뜯어와가지고 자기 채전밭에 심었단 말이에요. 누가? 주인이. 이해하시죠? 널리고 널렸는데 그 널린 겨자씨 하나를 그 중에 한 개를 가져와 내 밭에 심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 밭에 심은 한 알 같아요. 한 알. 참, 예, 겨자씨를 그 작은 걸 하나를 심었어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어떻게 돼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어떻게 해요? 깃드느니라. 이거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제 다른 학자들이 이렇게 비유풀이 해놓은 걸 이렇게 좀 많이 봤어요. 봤는데 이 사람들 해석 잘 못해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잘 못.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어도 알아야 되고 그 풍속이 가지고 있는 배경적인 지식도 모르면 요 해석 절대로 안 돼요. 그 저는 누구한테 들었냐? 유대인 랍비한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제가 면밀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휘레드도 잘 얘기하는 거 보면 포인트를 잘 못 짚고 있는 건 맞아요. 물론 이제 포인트는 맞아요. 작은 거라는 거. 그죠? 볼품없다는 그거는 맞는데 이 비유가 가지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제자들에게 설명해 줬던 이야기에는 조금 못 미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겨자씨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짠! 이 유채꽃이에요. 닮았죠? 유채꽃이 닮았죠? 근데 이 나무예요. 그냥 유채나무 이렇게 쭉 이렇게 그냥 줄기 이렇게 그거 비슷해요. 그죠? 넘겨볼게요. 신앙 아빠는 제가 잘 모르겠죠. 유채꽃 비슷하죠? 그 뒤에 나무 보이세요? 나무? 제가 나무를 한번 다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요게 나무예요. 맞죠? 얘들은 나무예요. 얘들은 나무라고 그러지 않고요. 풀이라고 그래요. 맞죠? 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풀과에서 나오는 어떤 그 식용으로 쓰이는 거지. 이게 그 과거에 지금은 여러분 아마 이게 산업화되어 있을 거예요. 겨자를 그죠? 겨자 물건도 나오고 이렇게 상품이 나오니까 예전에는 이게 상품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들풀처럼 온천지에 널려 있는 게 이 겨자 풀이었단 말이에요. 그 겨자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자씨 비유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본문을 잘 보면 이게 나무처럼 자란다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말을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잘 알면서도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잘 알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겨자 풀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겨자가? 모든 겨자는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늘이 어디에 심은 그 겨자가 자기 처전밭에 심은 하늘의 겨자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된다는 건 기이하죠? 정상적이지 않아요. 기적적이에요. 이해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못 돼요. 풀이에요, 풀. 네, 풀이에요. 나무 그 겨자가 자라면 많이 자라는 게 1m 3, 40, 50 이렇게 자란대요. 그러니까 정도까지 자라는 거예요. 쭉 그냥 줄기들이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거기 새가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러지지는 않아요. 휘어지겠죠. 무거워가지고 겨자가 지가 풀이 못 견디고 넘어지겠죠. 그 새가 나무를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기적 같은 내 하나님께서 내 처전밭에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답이 돼요. 이해하시죠?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여러분 고급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급 과정이라고, 성경의 어떤 고급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생각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각으로 하는 날을 보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이 원래 화자는 그들이에요. 원래 화자가 아니고 원래 그 청취자들은 누구예요? 회중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이 한 겨자씨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져와서 내 처전밭에 심었는데 그것을 그 주인이 가꾸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풀이 아니고 나무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많이 자라니까 나중에 새들이 어떻게 와서 깃들었다 이랬습니다. 새들이라는 것이 유대인 그 랍비의 설명으로는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하십니까? 그 분도 사실은 그 믿는 유대인이고 또 미국에서 공학 박사고 뭐 교수고 그래요. 이제 그분이 이제 랍비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지금 이제 방금 설명해 준 말씀 있잖아요. 안 믿어도 돼요. 아시겠죠? 안 믿어도 돼요. 나는 못 믿겠다.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복음이 이 사람들의 눈에는 굉장히 미비하고 작은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이해를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정말 미비하고 작은 것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겨자씨가 막 하나 심었는데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온다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겨자씨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도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거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한번 이해를 잘 해보세요. 그러면 읽다 보면 이거 우리 이몽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나 이해를 좀 하시게 될 거예요. 겨자씨 이런 천국 비유는 여러분 진짜로 조금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면 더 잘 보입니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만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갔습니다. 겨자 다 봤고요. 그래서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91페이지 봤습니다. 91페이지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를 점점 커지는 겨자나무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그 핵심이 뭐라고요? 작은 거라는 거예요. 맞죠?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눈에 보는 증거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게 큰 나무가 되고 그게 새가 깃들어지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겨자씨 비유를 점점 커지는 겨자나무에 중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맞죠? 겨자씨 나무가 이게 커지는구나. 그럼 거기에 뭐 이렇게 막 점점 더 우리가 뭐 열심히 많이 해가지고 겨자나무를 키우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전밭에 심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처럼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 비유의 강조점을 겨자씨의 성장을 이 세상에서 교회가 천천히 성장하여 온 세계에 퍼지는 것에 빗대어 해석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는 것은 겨자씨가 나중에 있다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겨자나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게 아니고, 겨자나무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한 신데 보잘것없는데 그것이, 그 작은 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큰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결과를 맞이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한 것이, 그것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더 커지고 점점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전 세계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꾸 설교하면서 가끔씩 이 기독교가 점점 더 위축되고 이슬람이 판을 치게 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기독교가 지금 계속 위축되고 있거든요. 서구 시대가, 서구 사회가 경제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만 해도 기독교가 뭔가 세력에 얻는 것 같지만 지금은 완전히 판이 바뀌었어요. 알라신이 전 세계 최고 종교가 됐어요. 불과 이 30년만 전만 해도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 인구가 카톨릭하고 이단하고 다 합치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적으로 종교까지 다 합치면 가장 큰 종교인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점점 더 작아집니다. 진짜 믿음 있는 나라들,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만 이제 남게 되는 시대가 점점 더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대적으로 가장 크게 되는 그 종교가 누구라고요? 불교 아닙니다. 도라스트교도 아니고 이슬람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슬람 두고 보시면 여러분, 그 이슬람에서 적그리스도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슬람에서 나옵니다. 선생님, 성경에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꾸란 아시죠? 이슬람 경전 말이에요. 꾸란 읽어보면 압니다. 나옵니다.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 자체는 기독교를 대적하기 위해 나온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답이에요. 아시겠죠? 비슷한 이단 중에서도 괴수가 이슬람이에요. 자, 이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유대교, 이스라엘을 전부 다 감싸고 있죠? 여러분, 그 민족들이 다 감싸고 있는, 옛날부터 왼수가 그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왼수가 그 사람들이라는 것, 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한때는 제국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요? 유니티, 열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다니엘서에 제가 발가락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그 유니티, 하나의 이슬람 제국 자체가 만들어지면서 한 나라들이 다 존재하고 왕들이 다 존재하지만 하면서도 하나의 큰 제국을 이루는 그 나라가에서 바로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유럽 연합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가톨릭도 아니에요. 가톨릭 교황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 소설 쓰지 마세요.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잘 모르고 자꾸 상상하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목사님,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있죠. 요한 1, 2, 3서 잘 읽어보세요. 거기 누가 적그리스도라고 나오는가 딱 나와요.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만 봐더라도 누구예요? 이슬람이에요. 그럼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왜 인정하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한 번씩 그냥 이렇게 본문과 상관없이 들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들어보면 좀 이해가 가요. 이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요. 하나의 선지자. 맞죠? 하나의 선지자로 인정해요. 그러면 요한 2서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답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딴 데 가서 얘기해요? 자꾸 민족이 교황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지 마세요.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만들어지는 것도 정치적인 영향이라고 그랬죠. 유대인들하고 성향이 맞아요. 이슬람 사람들하고. 여호와 신을 알라로 딱 바꾸면 전혀 그 신적 시스템 안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서로 교리는 틀릴지 모르지만. 왜요?
예수님 없으면 되잖아요. 알라 유일신이죠. 유대교회에 말하는 그 여호와 신앙도 뭐 유일신이죠.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 산제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산제물 필요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이사야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서 우리를 위해서 허물을 지고 죄를 지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뭐 하셨다고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다 필요 없고 53장 안 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유대인들하고 그 아랍 사람이니까 알라 신을 섬기는 그 종교하고 이슬람하고 배짱이 맞아요, 맞아요. 배짱이 맞아요. 몰랐죠? 그 이제 알잖아요. 됐습니다. 넘어가면 이제 이 정도만 듣고 자꾸 이렇게 보다 보면 저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제가 이번 이단의 개수는 아니에요. 어쨌든 눈을 이렇게 깨우고 이게 알려주는 게 제 목적이고 내 삶의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안 믿으시면 안 믿어도 돼요. 아시겠죠? 예, 안 믿어도 돼요. 제 얘기 중에 안 믿어도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좀 밑에서 제가 줄 거는데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 찾아보십시오. 또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큰 나라라는 것을 설명한 비유도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 나라가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겨자씨 비유는 뭐예요? 작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하니까 너희가 알아보기 힘들다, 하찮게 여긴다,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살짝 미치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또로 당첨을 했다고 그래요. 몇억을 몇십억을 다 벌었다고. 사람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요? 약간 미치지 않을까요? 나는 미칠 것 같은 여러분은 돈이 너무 초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돈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약간 미칠 것 같아요. 와, 막 이럴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쓸지 막 흥분되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 가지고 옛날에 어떤 뭐 수련회 때 한번 기도 어떤 그런 은혜 받은 거 그럴 때는 그런 감정은 조금씩 옛날에 추억은 있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그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살짝 좀 미치게 해요. 정말 그렇게 한다면 저렇게 살 수 없을 텐데.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이 교육자 입장에서 저는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저도 막 실망 많이 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사람 보고 실망하면 안 되는데 저도 열심히 주님 쫓아가다 보면 다 같이 이렇게 쫓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 이렇게 돼버리면 나도 같이 실족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돼. 어쨌든 여러분 저를 괴롭히지 말고 눈을 좀 뜨십시오. 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눈을 뜨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김기현 집사 눈이 잘 안 보여요. 자, 예, 됐습니다. 예, 우리끼리라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인간 세계에 와 있대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겨자씨와 같이 아주 무의미하게 보이는 것으로 어떻게 해요? 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나라를 자꾸 얘기해도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저 목사님 왜 자꾸 설교할 때 저런 얘기를 자꾸 하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로또 당첨되는 거구나 하고 같은 그런 비중으로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기사 12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누룩 비유 보겠습니다. 누룩 비유는 네 번째 9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누룩의 비유도 같은 진리를 계시해 줍니다. 뭐 하고요? 겨자씨하고 똑같은 그 진리를 계시해 주는 게 누룩 비유예요. 동그라미 4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유대에서 가정주부들은 누룩으로 만든 빵을 사지 않고 누룩을 넣어 반죽한 밀가루를 시장에서 사다가 뜨거운 곳에 둔 다음 부풀려서 요리해 먹었습니다. 맞죠? 누룩은 이제 뭐 사온다기보다는 따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누룩을 넣어놓은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사와가지고
따뜻한 부뚜막에 얹어 놓으면 걔가 붕붕붕 이렇게 불어가지고 나중에 우리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우리 옛날에 술빵 하잖아요. 술빵 비슷한 거예요. 술빵 하면 뭐 완전히 이거 뭐 그 누룩비유 뭐 우리가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빵 비슷한 그런 거 좀 풀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종종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점진적으로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설교할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누룩 비유는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들어가지고 점점 더 이렇게 커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점점 자란다는 것에 비중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 지금 또 얘기하는 거죠. 누룩은 속에 들어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맞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미비하고 사람들이 뭐 이거 어떻게 돼서 그런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누룩 비유예요. 그래서 누룩 비유에는 기사식 비유하고 비슷해요. 하찮고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감동이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역사해서 나중에는 결론을 만들어낸다. 하나님 나라를 결국 최종적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을 작은 것이다, 미비한 것이다, 무시할 만한 것이다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다, 그 출발이다,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지금 겨자씨 비유 배우고 뭐 누룩 비유 배우고 막 이렇게 비우잖아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별로 관심 없이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또 공부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될 텐데, 맞죠? 많아져야 될 텐데, 많아서 참 마음이 아프죠. 네. 자, 눈 뜨시고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92페이지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여기는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이제 참조하시면 돼요. 스킵합니다. 9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부터 시작해서 93페이지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4페이지죠. 9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도 이제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유를 설명할 때는 별로 그렇게 좀 학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별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유 해석 원리가 누룩 비유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으로 결정 침투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진리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진리는 겨자씨의 비유와 동일하며 그것은 현재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 반죽 한 드럼에 들어있는 소량의 누룩과 같다는 것이 핵심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소량의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커다란 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뭐 점진적으로 커진다거나 아시겠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안 읽고 넘어갔던 부분은 뭐예요?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됐죠? 예, 그리고 그 소량의 누룩이 그 큰 분량의 반죽에 묻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큰 땅 위에 임해 있는 것도 그와 같이 무의미하게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맞죠? 예,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 큰 땅 위에 그냥 소량으로 그냥 들어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이렇게 묻어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네. 네.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도래할 올 세대처럼 영광과 권능으로 모두가 목격하는 가운데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하여 임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낮은 모습으로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단지 몇몇의 제자들만 만들어 놓으셨을 뿐, 그가 당대에 미친 영향은 외적으로는 미미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 예수님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의 존재와 사역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줌의 누룩과 같이 미미하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대가 끝나는 날 영광과 권능으로
마치 누룩으로 부푼 빵이 빵그릇을 가득 덮듯이 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누룩의 비유는 영광과 권능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자, 영광과 권능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와 있는 이 누룩같이 묻어있고 이 큰 세상에 조금 숨어있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좋습니다. 비유를 전부 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뭐 다양하게 스펙트럼을 가지고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도 몇 페이지냐면 95페이지죠. 95페이지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학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95페이지 넘어갑니다. 96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까지 여러분 다 스킵합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래서 앞서 본 누룩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누룩이 장차 교회의 배교를 장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에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누룩은 좀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누룩이 나쁘다는 거예요. 누룩이 좀 교회를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기는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지금 누룩 비유를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조용히 작게 임하며 사람들은 그런 것에 별 반응이 없고 눈치채지도 못하게 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 얘기 줄 잘 꺼놓으시고 예, 그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숨겨진 보화 이야기입니다. 숨겨진 보화 좀 읽으시겠어요? 김기현 집사님?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숨겨진 보화에 대한 비유이며 45절에서 46절은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들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해석할 때 적용했던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고 적은 양의 누룩과 같아서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에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갖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가 묻힌 밭을 사고 진주를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금고나 아니면은 그 은행이 없기 때문에 이 보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도둑맞을까봐 자기가 아는 장소에 숨겼단 말입니다. 보통 자기가 숨길 때 어디에 숨겨요? 자기만 아는 표시를 해놓고 자기 밭에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 그냥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자식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렸네? 그럼 그걸 아무도 이렇게 그 유산으로 못 받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집에 일하러 어떤 사람이 품앗이를 하러 갔다가 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도끼가 아니고 꽃갱이에 뭔가 쿵 찔렸어. 쿵 소리가 났어. 그리고 봐보니까 보물이 있는 거야. 그 아무리 눈치를 봐도 이 집 주인도 몰라. 누구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 아버지 거다 얘기해도 되겠지만 누가 아버지 거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게 제가 아버지 건지도 몰라. 아니면 그전 밭주인일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구하는 게 임자죠. 캐내는 게 임자란 말입니다. 근데 물품에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집에 일을 하다가 보화를 켰다 이런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거 내 거다 이렇게 소송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조건 사야 되죠. 근데 당장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집 팔아야죠, 차 팔아야죠, 논 팔아야죠, 아파트 팔아야죠, 다 팔고. 집에 있는 생각까지 다 팔고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요. 맞죠? 소유를 완전히 내 거로 만들었어. 그 다음 발견하면 뭐예요? 그건 내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진짜로 아무 소득이 없고 정말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남의 집 일해주다가 갑자기 로또 맞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은 살짝 미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거를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진짜로 뭐랄까 이 세상에 어떤 내가 무슨 대가를 치러도 이걸 사겠다 이런 게 있어요. 진주장수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진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주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진주 장사를 하고 뭐 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진짜 진주장수의 그 안목에 최고의 진주가 나와요. 자자손손 대대로 정말 이거 그냥 전시만 해도 먹고 살 만한 그런 진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진주를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 진주 있는 거 다 팔아야 돼요. 맞죠? 세상살이에 있는 세상 내 가치가 있고 뭐 이렇게 가치 있는 거 이런 것들 모두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그거 하나 산단 말이에요. 무리해서라도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다. 주님께서는 그만큼 귀중한 거다. 너희가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고 진주장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맞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패러그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치러야 할 희생들이 있습니다. 세상 재물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과 가족, 심지어는 나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저도 이제 교육자의 생활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주저하면서 시간들을 너무 많이 버린 것 같아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제일 안타까운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제대로 알면 좀 과감하게 내게 던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못한 거 그게 제일 한스러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충분히 여러분 인생을 걸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어떤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쌓아놓은 것은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명예가 되었든 뭐 학업이 되었든 뭐 모든 것이 재산이 되었든 다 날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예요? 모든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바로 진주장수 비유나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거기서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주님과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세상과 다 필요 없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하셨구나. 그런 고백이 가능합니다. 북한 이야기를 요즘 제가 관심 있게 봅니다. 주님께서 북한 선교하라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 선교에 딴 게 없어요. 돈만 보내주면 돼요. 왜냐하면 북한이 예전에 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한 20년 전에 북한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북한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장난치려고 해도 장난치지 못할 만큼 시스템이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DVD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뭐 사람들 뭐 남한 거 다 따라하고 막 그런데요. 옛날에 단속 좀 한다고 해도 요즘 단속하면 막 대들고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좀 틀려졌어요. 그리고 90년대에 그때 왜 사람들이 뭐 무슨 운동이죠? 대약진 운동, 대약진은 중국이고 그거 뭡니까? 왜 되게 너무 배고파가지고 탈출 많이 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운동을 하고 막 이럴 때 사람들이 중국으로 많이 도망갔는데 그때 그보다 더 선택이나 아마 70년대 후고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갔다가 이렇게 거기서 고난의 행군 맞아요.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탈출해서 중국에도 많이 가고 아시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도 중국에서 그 연변 이런 데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많이 활동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럼 활동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탈출해서 처음에는 교회 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처음에는 그렇대요. 그 사람들 얘기를 하면 이래요. 밥 먹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맨날 밥 주고 이렇게 막 할 때는 예수 잘 안 믿는데요. 예수를 진짜 경험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냥 먹고 사니까 교회에 고맙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언인이다 생각하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뭐 이런 고백도 안 나오고 성경 공부해도 있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대요. 근데 이 사람이 북한에 잡혀가잖아요.
맞죠? 잡혀갈 때면 쥐야 그때부터 들은 얘기는 있고 하나님께서 너 고난받고 힘들면 예수님을 이름을 불러라 하고 그러니까 쥐야 이러고 막 감방에서 주님이 이렇게 하다 저 죽어요 이러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 생각에는 뭐 그런 거 응답받냐 아니지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자주 일어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들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가 엄마가 우리 뭐죠 그 양잿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먹고 자살하려고 죽었는데 못 죽어버렸네. 죽어버리면 차라리 편할 텐데 이거 저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쨌든 살아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속이 다 타버렸잖아요. 그럼 이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생명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착한 효자 아들이 보니까 이 현실도 너무 괴롭지만 엄마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 때문에 뭐 중국에 돈도 뭐 벌러 도망도 가고 뭐 이렇게 온갖 일을 했는데 약을 써도 안 되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뭐 있겠어요? 속이 다 타버렸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무슨 뭐 질병이라도 하나 걸리게 되면 그거 속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잖아요. 근데 그 속 다 타버렸는데 무슨 뭐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쓱 지나가면서 이 사람도 이제 사실은 저 위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온 사람이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이러더래요. 너 예수의 이름을 불러 예수님께 기도해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뭔데? 잘 모르고 하여튼 뭐 한번 예수님 살려주세요 한번 기도해봐 이랬는데 진짜 예수님을 불렀는데 엄마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 주변 동네 마을들이 바깥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제는 북한에서 예수 이러면 다 안 돼요. 예전에는 예수님은 누군지 몰랐는데 예수님 가면 다 안 돼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 남한에 예전에 뭐 60년대 70년대 일어났던 기적들이 지금 북한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뭐 돈이 없어가지고 어디 주님 오늘 전 돈이 없으면 우리 가족 굶어 죽어요 이러면서 가면은 기적같이 그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너무 배부르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맞죠? 그 북한 사람들도 중국에 와서 선교사들이 밥 주고 막 이렇게 뭐 간식 주고 막 이러고 이럴 때는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시켜도 머리 안 들어간대요. 잡혀가고 두드려 맞고 막 그럴 때쯤 되니까 주여! 이러고 살려달라고. 그럼 기적같이 또 이 사람들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빼내준대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발견만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눈 자체를 이 세상의 소욕을 쫓아가는 요 눈에서 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안을 좀 열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눈을 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자꾸 보면 자꾸 비슷한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얘기하는 게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그 가지고 있는 힘과 파워를 아니까. 여러분 무조건 영안을 뜨고 안목을 뜨고 이렇게 하는 날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던 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거기서 발견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좀 힘들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건 더 힘들어요. 저는 제가 요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요청되고 또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그것이 비유가 뭐예요? 밭에 보화 감추인 비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비유 얘기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번째 그물 비유 보겠습니다. 그물 비유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물 비유를 살펴봅시다. 그물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임해 있으나 선인과 악인을 나누는 일과 악의 영원한 패배는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난다는 비유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묵시적인 사건이며 큰 재앙을 도모하는 사건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악과 악인을 제하여 버리시고 이 사회는 선인들이 다스릴 것이기에 이 사회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곳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그물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 심판 전인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그물이 이미 쳐져서 그 안에 악인과 선인이 같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천사들의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라고 하십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 그물 비유에서는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럼 그 안에 물고기들이 이제 그물이 잡혀올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물 중에 좀 좋은 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건 어떻게 해요? 버리죠. 어디에다 버려요? 뭐 거기 건져온데 그대로 버리겠죠. 뭐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 가라지 비유하고 그물 비유는 틀려요. 아시겠죠? 그물 비유는 잡혀온 물고기를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하는 가라지 비유는 세상의 비유이지만 이 그물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공동체, 교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라고 나쁜 것 이렇게 교회에서 그물 비유로 얘기할 때는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성숙한 물고기냐 안 성숙한 물고기냐 그 답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성숙한 물고기여야 그래서 담기고 성숙하지 못한 물고기는 어떻게 해요? 나쁜 고기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버림받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물 비유하고 가라지 비유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토대가 달라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할 때 그물 비유를 대기 위해서 얘기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할 때 너 좋은 고기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가능해요. 맞죠? 너는 가라지인데 알곡이 돼야 돼 이 얘기는 아니고 이해하시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충성교회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일하면서 물론 우리가 교회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1차 목표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물고기가 안 되는데 자꾸 물고기 잡아오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물 관리를 잘 합시다. 우리 물 관리를 좋은 물고기 있는 물 관리를 잘 해놓으면 물고기 어디 뭐 새끼 물고기가 금붕이라도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성숙하고 큰 이런 물고기들이 돼줘야 돼요. 우리 보고도 배우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이 중에 나쁜 물고기 있고 새 가족 들어오면 쫓아내고 막 텃세 부르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어떤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그 물 안에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1차적인 목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간쯤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이 세상에서 세상 심판 날까지 선인과 악인이 공존한다고 말하는 반면에 그물 비유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는 틀립니다. 가라지 비유는 베이스가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물 비유는 베이스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공동체 혹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천국 못 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물고기 돼야 돼요. 그냥 세상에 사는 세상 물고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도 돼요. 세상 물고기처럼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요까지 하고 7번 보면 이게 마지막인데 7번 넘어가기 전에 짠 넘어갑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앞에 보셔도 되고요. 글씨가 좀 작나요? 여러분 생일책을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라지 갈라내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세상이라고 그랬죠. 맞죠? 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시다는 건 이 인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보좌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입니다.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뭐 금물열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돼 있죠. 맞죠?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고식들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나이다 하니 구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됐죠? 여러분 제가 뭐 꼭 다른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이 보좌에 앉으신 혹시 땅에 칼을 낯을 휘두르시는 분이 누군지 이해하시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천사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그 추수할 때 다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죠? 낯을 확 휘둘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추수꾼 천사들이 와서 딱 정리해가지고 알곡은 딱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의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냥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14장 14절에 15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성전이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하늘부터 성전이에요? 하늘부터 성전 아닌데 15절 읽어보세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돼 있죠. 맞죠? 구름 위에 앉아있다는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천사가 어떻게 얘기해요? 주님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이 어떻게 낯을 휘둘렀죠. 그 추수가 됐죠. 오케이? 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설명한 대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반대, 그 알곡은 추수를 그렇게 해요. 근데 가라지는 추수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가라지 비유 했잖아요. 그 가라지 비유 세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추수하는 걸 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어디서 나와요? 왜 성전을 이번에 땅에서 아까 천사가 땅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죠? 아, 잘 모르시는구나. 자, 주목.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가 이 땅에 장막집을 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짓고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맞죠? 그걸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1번, 자기가 아는 대로 지었다. 자기 마음대로. 2번째,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틀을 맞춰서 지었다. 아니면 3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잖아요. 맞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그 양식을 어디서부터 가져왔어요? 딱 봤어. 샘플을 딱 봤어. 그거 보고 그대로 지었거든요. 하늘의 성전을 보고 양식을 가져왔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고 땅에 있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있겠죠. 모세가 봤다는 게 헛것을 본 거예요. 하늘의 성전을 보고 땅에 있는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에서 잘 들어보면 하늘의 성전에서 누가 나왔다는 거하고 땅의 성전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 땅의 성전에서 나와서 알곡을 추수한다는 얘기는 땅의 성전에서 천사들이 나왔다는, 이 천사들은 어떤 형태의 천사인지는 우리가 잘 예상은 못하지만 진짜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인데 그 알곡은 하늘의 알곡이에요? 땅의 알곡이에요? 땅에 있는 알곡이죠. 맞죠?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이 천사는 가라지를 추수하기 위한 천사예요. 이 천사들은 어떤 천사일까요? 땅에 있는 가라지를 죽이러 오는 천사예요. 맞죠? 그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낯가진 자를 향하여, 다시 17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지더라.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와요.
그 성전이 여러분 이 하늘에 있는 양식에 따라서 이 땅에 성전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기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여기서 보면 여기서 낫을 휘두르는 자는 누구예요? 아까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죠. 지금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실 때 추수 때에는 누가 추수한다고 그랬어요? 가라지 추수할 때 천사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여기 보면 그래서 천사들이 낫을 휘둘러 가지고 땅에 휘둘러서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들이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 밖에서, 성이라는 무슨 성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전부 다 진멸되기 때문에 죽은 피가 너무너무 많더라 하는 것 이야기가 몇 절이에요? 20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라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생각에는 세상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 가라지 얘기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은 가라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곡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라지 다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독교를 개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슬람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슬람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계시록의 상황으로 딱 보면 그게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성전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성전 있어요? 없어요? 지금 성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상황을 보면 성전이 생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겨야 돼요. 이제 조금씩 조금 그 퍼즐들이 맞춰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퍼즐을 맞춘다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퍼즐이 좀 맞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알곡은, 하늘에 있는 알곡을 주님께서 왜 알곡 추수를 하겠어요? 하늘에 올라왔는데 벌써 뭘 추수를 해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상상적인 어떤 그런 관념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제 얘기가 틀렸어요. 그러나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추수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종말의 시간에 추수가 일어난다고 얘기했을 때 그 추수의 그 입각에서 보면 하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추수한다, 이런 게 말이 안 돼요. 누구 얘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근데 그 중에 알곡을 어떻게 주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고 성전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알곡으로 챙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성 밖에 쫓아내가지고 성 밖에서 죽이고, 그게 가라지를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가라지고 이 사람은 알곡이란 그런 말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요한계시록 그대로 비유해 본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그게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말 수는 없지만, 물론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는 제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지금 설명하면 너무 이야기도 길어지고, 여러분 오늘 10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기 안 되겠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예, 맞잖아요. 그러니까 10시까지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이제 이런 퍼즐들을 하나씩 생기는 것들을 잘 맞춰보면 나중에 결국 주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마지막이에요. 7번,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이건 최유주 집사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여기서부터 읽는데요. 네. 이 비유에서 또한 빠뜨리지 않아야 할 것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이 비유는 겨자씨 비유가 그러하듯이 씨가 점점 열매 맺는 곡식으로 자란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워낙 진화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려는 경향이 강해서 이 비유마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증가한다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상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26에서 29절에 기록된 비밀리에 자라는 씨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는 씨 한 알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 안에는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스스로 자라는 씨가 있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씨는 농부가 씨를 그냥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는데 농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씨가 다 나중에 컸다 이런 뜻, 그래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농부가 수고하고 농부가 열심히 하고 농부가 가꾸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포인트예요, 아니에요? 그 포인트가 아니고 그 작은 겨자씨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작은 겨자씨 같은데 거기 다 들어있다 하는 뜻입니다. 오케이?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그저 밭에 씨를 뿌리는 것뿐입니다. 농부가 생명의 씨에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힘은 씨앗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스스로 열매 맺을 힘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작업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맨 밑에 줄, 추수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땅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람들 가운데서 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나라를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축복을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중간 패러그래프, 두 번째 패러그래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조용히 왔으며 조용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과 번개를 대동하고 소리 내면서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고 소리 없이 조용히 그리고 작게 2000년 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거부당해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것이 바로 이 씨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제가 읽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능력과 영광으로 그리고 악과 죄를 일시에 쓸어내면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결국은 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인다? 작고 미비하고 보잘것없고 의미 없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만큼도 공부해 놓고도 하나님 나라를 좀 미비하게 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그런 얘기가 오늘 우리 어떤 이야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